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예, 앞에 뒤에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호로고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쭉 위로 올라가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굳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세계적인 철학자 키에로케고르의 그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왕이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산골짝 시골 마을에 사는 예쁜 처녀를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픈 마음이 드는지 이제 궁전에 돌아와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처자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내가 왕이니까 그저 부르면 오지 않겠나? 이 방법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와가지고 그 처자가 정말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까? 내가 왕이니까 화려한 그 행차를 통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행차로 쫙 가가지고 결혼을 신청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외적인 것을 보고 따라와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평민으로 돌아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 처자의 마음을 얻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시골로 평민의 모습으로 찾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모습이 이 모습이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1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막을 쳐라, 장막을 쳐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광야 40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습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아니 지금도 누구든지 마음속에 모시면, 그 성탄의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험한 인생길, 광야 같은 황망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공급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어떤 꼬마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에요. 동네 어른이 묻습니다. 예, 너 어디 가니?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갑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어떻게 생겼니?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똑똑하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온 우주에도 담을 수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또 작아서요 내 마음속에도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조차 담을 수 없으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찬송과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말씀은 14절 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 밑에 여름이 되면 싱그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요. 가을이 되면 익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참 탐스럽고 그런데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벌레 먹은 것도 있고요, 엉성한 송이들도 있고요, 그래요. 멀리서 본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 능소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멀리서 보면 꽃덩어리입니다. 아주 이제는 부천에 사진 동아리들이 촬영을 하고는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멀리서 보면 정말 꽃동산 같이.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요, 거기에 진딧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요, 찢어진 쭈그러진 꽃잎도 있고 그래요.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흘만 가까이 있으면, 사흘만 따라다녀 보면 이런저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까지는 80에서 90년 후의 일이니까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고 해가 지날수록 더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확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1월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과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12월에 이 하반기를 향하여 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연초보다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좀 더 성숙했어야 되죠. 좀 더 견고한 믿음, 좀 더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마땅한데요,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새로 세워져 개척의 초기에는 정말 움직이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인데 20년, 30년, 50년 시간이 가면 교회가 굳어져 가지고 죽은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인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확고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든 동료들이든 믿음의 식구들이든 정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작년하고는 달라. 올해 보니까 믿음이 대단해졌어. 야, 저 친구 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야, 작년하고는 다르네. 대단하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만.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 예수님이 구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더라, 거절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국 런던 근교의 어느 농가에
하루는 저녁 때가 됐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남자 서너 명 그리고 여자 한 명이 서 있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오질 못했는데 우산 좀 하나 빌려달라, 내일 갖다 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 의심도 되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는 우산들 가운데 가장 허름한 것으로 하나 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우산을 가지고 왔더래요, 한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카드를 하나 보냈는데, 어제 우산을 빌려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름이 있고 사인을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왕 엘리자베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야, 여왕님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푸대접 버렸구나. 좋은 우산을 좀 챙겨드리든지 아니면 모셔서 좀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미련한 인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14절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공급되어져 흘러내려서 그 은혜 가운데 부유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뭐지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로입니다. 공로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 복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으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 가장 높고 더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은혜입니다. 영원히 죄로 죽을 인간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리라. 믿습니까? 이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님에게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하더라. 아니,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시외버스를 타러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는데요, 아,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조급한지 뭐 두리번거리고 당황하니까 뒤에 아저씨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타야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돌아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그래서 퉁명스럽게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고, 아저씨가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버스 운전수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뒤에 세워놓고 혼자 바쁘고 혼자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뒤에 모셔서는 안 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길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탄절입니다. 12월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바쁘시고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1년이라 할지라도 이때쯤 되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온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되고 오늘의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내일을 믿음 안에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입으로만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밀가루가 아무리 맛있는 빵이 돼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 하나 되어 섞이지 아니하면 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반죽이 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의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성탄 거리 행진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우리는 성탄 트리를 세워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은 성탄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성탄의 임마누엘의 성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이사야서 40장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에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는 메우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곳은 낮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굽은 곳은 곧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탄하게 해야 성탄의 예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골짜기를 메운다는 게 뭐지요? 의심의 골짜기, 불신앙의 골짜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이런 골짜기 같은 이 부족한 부분들 기도하며 말씀으로 메꿔야 돼요. 그래서 평탄하게 준비할 때 성탄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은 낮추라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회개하여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세우고 독선과 고집과 아집과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든 교만한 거 다 깨트려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트려 평탄하게 하라. 그래야 성탄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굽은 것을 곧게 하고 기다리라.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있는 것도 꾸벅에 보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아내가 되는 하와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뽑아서 만들었단 말이냐 이러면서 아주 불만하고 비아냥거렸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야, 몽땅 빼서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만 빼서 만들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 모든 매사를 감사로 보면 감사인데, 은혜로 보면 은혜인데, 반대로 보면 빼딱하게 보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 정말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활로 준비하여 맞아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